오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13절 창조의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또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3절에서 보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벽했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 어둠과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발광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먼저 빛이 있었어요. 발광체가 없는데 빛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릇에 비하면은 빛이라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광체, 해와 달과 별을 거기에 그 그릇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발광체가 없는데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이 다 끝난 뒤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됐고 새로운 세상 속에서 그때 어떻게 되냐? 빛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23절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가서 천국 가서 살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여기는 빛이 해와 달과 이런 발광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24절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그러면서 낯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여기 밤이 없다는 것이 여기 물론 모든 죄와 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창조할 때 보니까 발광체도 없는데 거기에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거기도 발광체가 없는데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쓸데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그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 그 이야기 나와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이 온 세상을 비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온 빛이 천지 만물을 다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로 빛이 있었고 발광체가 없는데 빛이 있었고,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고 들어갈 그 예루살렘 성에서 보니까 거기도 해와 달이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이 온 세상을 다 비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이 되는데,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 날을 보니까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이 나뉘라 해서 물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물을 보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고 가운데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이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눴어요. 가운데가 궁창인데 거기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물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 생각하냐면은 이 대기권 밖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 있어요. 대기권 밖을 둘러싸고 아래 물이 있는 것 같이 대기권 밖으로 물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하늘 위에 가운데가 그 궁창이니까. 그럼 그 물은 어디 갔을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기를 홍수 때 그 물이 다 내려와서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대기권 밖으로 물이 다 이 지구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사는 이곳은 완벽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공룡도 그렇게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하늘 위에 있는 물, 그 물이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이게 땅의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냐면은 지구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보니까 거기에 다시 또 땅이 나옵니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물을 한 곳에 모으고,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라고 10절에. 그리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물이 고인 곳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구분돼서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 땅에 11절에 보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물과 이 바다와 육지를 따로 이렇게 구분했고, 땅에다가 각종 채소와 과일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짐승도 사람도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셋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빛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하늘이라는 그릇, 땅이라는 그릇, 이렇게 물이라는 그릇, 이런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그릇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 만들어진 그릇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어쩌부터 나오느냐? 넷째 날부터 거기에 만들어진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이야기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조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참 빛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없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빛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빛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체적인 실체가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빛이라는 특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시라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발광체가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밝혀서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거기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은 실체적인 빛이라는 겁니다. 창조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라 해서 그 빛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시라 하면서 그 하나님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겁니다. 발광체가 없어도 거기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러면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주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도,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참 빛이고 참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와 구원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구원도 보면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이 같이 가는 겁니다. 창조 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면 창조할 때 빛이시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보면은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혼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우리 삶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정돈이 되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비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모든 세계의 빛을 비춤으로 해서 질서를 만든 것이 창조라고 한다면 동시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더럽혀진 인생, 이런 죄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새롭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계속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추니까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창조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든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을 비추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